예, 우리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3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예, 23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절, 누가복음 23장 32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어린이 설교인데 그래서 제가 말을 조금 아이들에게 하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잘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설교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아이들에게만 하는 설교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일하게 받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제 문제 하나를 내고 문제를 낸다니까 또 가슴이 떨리지, 그지? 문제를 내고 이 문제를 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자, 못 봤지? 자, 얘들아, 자, 혹시 이 한자 우리 마법 천자문을 이게 무슨 우리가 항상 정답을 맞을 때는 정답 한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이 한자가 무슨 자일까요? 요거. 복잡하게 생긴 거. 달월에, 막 이렇게 있지. 자, 이게 무슨 자인지, 우리 어른들도 모르니까. 자, 이 자가 무슨 자냐?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소망. 그러니까 아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게 바랄망. 그래가지고 바라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우리 곧 5월달인데 5월달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날이 있죠. 표정이 확 달라지는데 그 날이 5월 며칠이야? 5월 며칠이에요? 어린이날인데 5월 며칠인지는 잘 모르죠? 그렇죠. 5월 5일 어린이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이날인데 엄마 뭐 벌써 선물을 예약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이제 곧 5월 5일 어린이날인데 이런 거 갖고 싶어요. 혹은 여기 가서 놀고 싶어요. 교회 가서 놀아요. 이런 게 소망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바라고 뭐 하고 싶어요. 뭐 갖고 싶어요. 이런 소망 이런 것들을 소망이라고 불러요. 소망. 그죠? 여러분 그 5월 5일날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망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참 좋은 거예요. 소망. 뭔가를 이제 바라고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제 이 장소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내년에 다음 달에 5월 5일 어린이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합니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어떤 것도 소망할 수도 없고 어떤 것도 바랄 수도 없고 소망이 생기지 않는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떤 소망도 바랄 수 없는 그 한 장소가 오늘 나타납니다. 그곳은 어디냐면 오늘 우리 친구들이 같이 성경을 읽었지만 33절에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해골. 뭐라고요? 해골 뭔지 알아요? 자, 여러분 이게 뭘로 보여요? 해골. 진짜 해골로 보여? 이거 거의 매지가인데 이게 해골로 보이니? 네. 자, 여기 이게 뭐예요? 눈. 그리고 이거 뭐예요? 콧구멍. 콧구멍. 그리고 여기 이게 해골 모양처럼 보이죠? 네.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아마 이곳이 오늘 이 33절에서 말하는 해골의 곳이라고 얘기하는 골고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곳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잠깐 봐요.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 멀리서 찍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해골 보여요? 네. 여기 보여요 여기? 아까 얘 잘 안 보이죠? 얘가 이렇게 쭉 당겨보면 얘였어요. 자, 멀리서 보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인다. 그래서 이 골고다 언덕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서 이제 예수께서 이곳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왜 이곳을 골고다 해골이라 하는 곳이다라고 이름 붙였을까요? 그렇죠. 여기 모양이 이게 이 바위 모양이 해골 모양이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곳에서는 사형이 집행되는 곳이라서 이곳을 해골의 곳이다, 해골이라는 곳 골고다다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곳에 끌려가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내일 어떤 선물을 받을까? 5월 5일날 어떤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엄마 아빠랑 어디를 놀러 갈 수 있을까? 어떤 그런 소망이 전혀 소용이 없는 곳. 바래봤자 소용이 없어. 왜? 여기에 끌려간 사람들은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죽으니까. 그죠?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다 소망이 소용이 없는 곳입니다. 그죠? 여기서 사람들은, 로마 시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이곳으로 끌려가서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로 되어져 있는 나무 형틀에 사람을 매달아서 사람이 피를 흘리거나 아니면 힘이 다 빠져가지고 혹은 질식해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죠? 우리 전에도 같이 나눴던 것 같은데 거기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은 6시간 동안 그 고난을 받으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루 이틀 동안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죽지 않고. 빨리 죽으면 고통이 덜할 텐데 거기 죽어서 2, 3일 동안 계속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그런 사형이 집행되던 것이 바로 이런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 아무런 소망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누가 끌려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끌려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이곳에 혼자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어요. 혹시 알아요, 친구들? 네. 누구랑 달렸어요? 2명의 강도. 그렇죠. 2명의 강도와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죠? 근데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 사형을 언도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질이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그림에 보면 아마도 이 언덕 위에서 예수님이 한 가운데
그리고 양쪽에 두 행악자, 두 강도가 아마도 십자가에 달렸을 것이다. 이거는 만화로 그렸지만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런 모양이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양쪽에 이런 강도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이렇게 붙어 있죠? 여기에 이따가 볼 겁니다. 뭐가 붙어 있었는지. 그리고 여기에는 군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놀리고 욕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기 양쪽에 있는 강도가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이 두 강도가? 죽어요? 당연히 죽지. 당연히 죽는데 그거 말고 혹시 다른 결론을 아는 친구? 이 두 명의 강도는 서로 다른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혹시 알아요? 네.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은 한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뭔지 모르겠죠? 자, 한 강도는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인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약속을 받았고 한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왜 둘 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고 천국에 갔고 왜 한 사람은 예수님을 욕하고 믿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 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게 됐을까? 모르죠? 그래서 목사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이 사람은 평소에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착하거나 성실하거나 우리 친구들로 따지면 평소에 동생한테 자기 먹을 거 입에다 넣지 않고 동생을 챙겨주거나 혹은 오빠를 챙겨주고 형을 챙겨주거나 혹은 엄마 아빠한테 떼 안 쓰고 말을 잘 듣고 평소에 그렇게 착하게 살았나 보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을까 아닐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모두 다 이 두 사람 모두 다 얘는 조금 더 착했고 얘는 조금 더 못됐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사람 모두 다 행악자다. 행악자가 뭐예요? 악을 행한 사람, 범죄자다. 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라고 기록해요. 목사님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2절 보세요. 처음 읽은 32절. 거기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또 다른 뭐요? 두 행악자. 행악자가 한 명이래, 두 명이래? 두 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운데 둔 두 행악자라고 얘기해요. 한 명만 행악자라고요? 한 명만 악을 행했다고요? 아니요. 둘 다 악을 행했대요. 33절에도 중간에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다. 악을 행한 두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이 조금 낫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죠? 둘 다 악을 행한 사람입니다. 39절에도 달린 행악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의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람들, 군인들, 사람들 막 이렇게 대사장들, 대제사장들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를 조롱하고 욕하는데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요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누구를 욕했다고요? 예수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조금 낫거나 착하거나 그랬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쁜 죄를 짓고도 십자가 형벌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사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누가 옆에서 학교에서 친구들이 여러분들 놀리고 욕하고 그런 사람들 없겠지만 그런 친구가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어떤 친구가 날 막 놀려. 그럼 어떻게 해주고 싶어? 사랑해주고 싶어? 막 가서 뽀뽀해주고 싶어? 뽀뽀가 좀 그런가? 가서 때려주고 싶고 똑같이 해주고 싶고 막 그렇죠. 그죠? 그리고 내가 쟤보다 조금 더 나를 놀린 애보다 조금 힘이 세면 가서 때려주고 싶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하고 욕하는 행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던 사람들과 행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자 십자가에 달렸어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자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런 가운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다니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했을까? 아니야. 안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자 더욱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36절을 보면 군인들이 뭐라 그래요? 37절에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이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자 37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야, 너 유대인의 왕이면 뭐라 그래요? 너 유대인의 왕이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봐라? 내려와봐.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럼 네가 못을 뽑고 거기서 잘 내려와봐.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죠? 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다른 한쪽에 있던 행악자, 십자가에 못 박힌 한쪽의 강도는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 그래요? 39절에 보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예수 그리스도라며? 너 그리스도라며? 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며? 야, 그럼 나 지금 죽겠으니까 너도 지금 힘들어 죽겠지?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한번 십자가에서 좀 구원해서 내려오게 해봐.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쪽 말고 어느 쪽인지 몰라요. 이쪽인지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반대편 강도가 있었는데 그 강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행악자인데 악을 행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4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1절 자,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 왜 이러는 걸까요? 예수님을 막 욕하고 조롱하고 같이 그랬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너나 나나 그 십자가 반대편에 달린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나 나나 넌 나쁜 짓 했잖아. 나도 나쁜 짓을 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건 사실은 우리한테 너무 당연한 일이야.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 달린 저 예수님은 옳지 않은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뭐예요? 우리는 죽어도 마땅한 죄인인데 저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을 일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이었는데 전혀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이럴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은 평소에도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못된 말하고 못된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사는데 이 예수님 한편에 있는 강도들처럼 전혀 어떻게 예수님을 찾지도 않을 것 같고 전혀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도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저 친구는 교회 오라고 해도 안 올걸? 이런 마음이 드는 때가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벌어질 수 있었죠? 이 행악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불의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으시면서 조롱받으시면서도 하신 일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조금 전에 본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그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이 기도가 이 죄인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을 조롱했던 죄인의 마음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분은 대체 누구지?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의뢰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고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부모 욕하고 내가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욕하고 그럴 텐데 왜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할까? 나는 나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저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마도 이 강도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전에 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무슨 잘못이 없는데 십자가에 왜 매달려 죽으시지? 그러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달은 사람들을 왜 용서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라는 질문들이 마음에서 막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다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죽어가는 행악자의 이 마음에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를 받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행악자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악하고 나쁜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라요.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의 자녀들인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더 우리 안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금도 우리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혹은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읽고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41절을 보면 이 사람이 아까 했던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우리는 보응을 받는 것인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오히려 변호사처럼 누구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강도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저 반대편 강도에게 오히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막 변호해 주는 거예요. 변호사처럼 예수님 편을 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법정에서 마치 증인이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막 증인을 서는 것처럼 이 강도가, 이 행악자가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행악자는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왜 악을 행한 우리들 사이에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가? 마치 우리 행악자들의 대장처럼 한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두 강도들 사이에 혼자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두 강도들 사이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을까요? 왜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이 행악자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혼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아니라 강도들이 있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많은 죄인들의 한가운데
마치 이 죄인들의 대장인 것처럼 한가운데에서 굳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어요. 행악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근데 이것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자, 이사야서 53장 12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서 53장은 특별히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잘 말해줘요. 자, 보면 그가, 예수님이 자기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려. 자기 영혼을 내어준대요. 내어준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영혼을 내어주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사망에 내어주고 또 뭐라 그래요?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거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범죄자들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어서 마치 죄인이 아닌데 너는 죄인이야 라고 지목되어지도록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담당하며 그가 그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행악자들, 강도들 사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냥 강도들 옆에 함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위해서 두 강도와 다를 바가 없는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기에 보면 이어서 범죄자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예수께서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는데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과 행악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대요. 자,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속의 일들을 여전히 오늘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십자가 상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그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는 여기에 이르자 깨닫게 되었어요. 뭘 깨닫게 되었어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자칭 누구의 왕? 유대인의 왕.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놀리려고 여기다가 이런 죄패를 써놨어요.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은 누구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왕인데 이렇게 십자가에 막 달려가지고 막 처참하게 죽을 수 있어? 없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놀리려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놓은 이것이 정말 이분이 유대인의 왕이 맞구나.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것을 이 한편 강도는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사야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몫을 쭉 빼면서 짜잔 하면서 내려와서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들을 막 때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분은 정말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형벌을 받아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놀랍죠? 악을 행하던 사람이 마음으로 이것을 깨닫게 됐던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셨고 성령께서 예수의 기도를 듣고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죄인의 마음 가운데에 말이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자 가장 소망이 없고 무엇도 바랄 수 없는 이 십자가 사형 집행장에서 이 죄인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데예요. 그죠? 다 오면 다 죽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강도가 이 사형 집행장 아무런 소망이 가질 수 없는 바랄 수도 없는 이 곳에서 소망을 갖게 됐어요.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게 뭡니까?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자 이 한편 강도가 소망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도저히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자리에서 이 행악자가 예수님의 자비,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드리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을 하찮게 들으시거나 안 들으시지 않아요. 마치 거지가 우리 동화책에서 보는 거지가 동화책에서만 보는 건 아니죠. 거지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구걸할 때 염치불구하고 손을 내밀면서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 때로는 우리는 그 거지의 손을 뿌리치고 지나가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거지 손처럼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행악자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고백했던 것은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죽음에서 다시 어떻게 하실 분? 살아나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대단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까처럼 죽으시는 분만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어떻게 당신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러니까 이 강도가 이런 고백을 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죽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고 알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소망이 없는 죽어가는 행악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제 죽으면 영원한 소망 없음으로 나갈 이 행악자에게 뭐라 그러세요? 여기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이 행악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가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행악자도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내일이 아니라 모레가 아니라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정말로 몇 시간 후면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무런 소망이 없이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에게 큰 위로, 가장 큰 위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이에요.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
이 행악자가 예수님께 자비를 구할 때에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소망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언제? 내일? 모레? 1년 뒤에?가 아니라 언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어디에 계신다? 다시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아까 이사야서에 본 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원자와 주인과 왕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어디로? 낙원으로 불러들이시는데 바로 이곳에 모인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들에게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편에 달려있는 이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라는 거야. 자, 이 행악자도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낙원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만약에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한편 강도가 그 골고다에서 죽지 않고 정말 놀랍게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합시다. 십자가에서 안 죽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몇 시간 남지 않은 그때에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부인하던 사람에게 했던 일을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에게 뭘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전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땅에서 낙원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고 예수를 유일한 소망으로 붙들고 이 땅을 살았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조만간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아서 교리문답, 우리 지난번 여름에 교리학교에서도 배웠지만 교리문답을 배울 텐데 교리문답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다라는 그 사실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하는 자기 백성과 죄인들을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은 어떤 유익을 줍니까? 자, 세 가지입니다. 자, 첫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겼으며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우리는 죄인인데 그분이 의로우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다. 우리가 의롭다. 아까 그랬잖아요.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범죄자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의로움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둘째는 뭡니까?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소망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그렇게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어요. 골고다에서 죽게 되더라도 확실한 보증이에요. 뭐? 예수와 함께 다시 살 수 있을 거라는 보증, 확실한 보증.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 덕분에 낙원을 허락받고 약속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예수님께 우리들의 모든 바라는 것과 소망을 두고 그분만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이제 어린이날이죠. 조금 있으면 어린이날인데 여러분, 그래서 엄마나 아빠나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받는 장난감을 우리가 특별한 날 원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잠시 기쁨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우리들의 소망이 되지는 않아요. 그죠? 선물을 받았을 때는 기쁘겠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우리들에게는 소망이나 바라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부르실 때에 그것들을 가지게 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만족하는 존재로 우리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을 더 많이 갖고 무엇을 더 많이 내 손에 쥐고 있으면 만족이 있다, 소망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것들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엄마랑 아빠랑 재미있는 곳에 가서 노는 것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사실은 그것들도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소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시간은 금세 지나갈 것이고, 우리 엄마 아빠도 지금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것 같고 해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들도 아니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 치를 수 있는 분들도 아니고,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있는 분이 부모님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십자가 상에서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골과 같은 곳, 고통과 죽음이 가득한 곳,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붙들고 죽음의 땅에서 낙원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소망을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꼭 붙들고 거기에 모든 소망을 두고 바라는 것을 두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